사람들은 귀신 얘기를 아주 좋아합니다. 아마도 인간의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오랫동안 가장 많은 얘기거리를 만들어낸 소재가 바로 이 영혼일 것입니다. 동양적 관점에서 보면 한이 맺혀 죽은 영혼은 좋은 세계로 가기가 어려운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처녀 총각으로 죽은 경우에도 한이 맺혀 있다고 알려져 있어서 영혼이나마 짝을 지어 그 한을 풀어주자는 게 영혼 결혼식입니다. 이 식을 성공리에 끝마치기 위해선 정성이 필요한데 그 정성은 대개 내놓는 돈의 액수로 측정됩니다. 턱을 쓰고 갈까? 그런데 어찌하여서 안 주느냐? 싫었다! 정성의 표시로 내놓은 돈은 신령 대신 무당이 받게 되고 대신 영혼의 통역을 해주게 됩니다. 어머니, 아이고 어머니, 울지 말고 이제 그런 시계 됐은 게 네가 살아, 응? 아들 딸 낳고. 첫날 밤을 함께 보낸 신랑 신부는 신혼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이 역시 무당이 주관하는 형식에 따르게 되는데 그 형식은 무당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요는 믿음인 것입니다. 임대료를 받고 자리를 빌려주는 굿당입니다. 말하자면 영계와 통하는 마당 역할을 해주는 셈이죠. 사람들이 영혼에 관심을 가지는 두 번째 이유는 무언가 의지할 곳이 필요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의지하려면 대가가 있어야겠죠. 쌀 있는 데다. 사람이 죽어서 남기는 영혼 말고 또 신령이란 것이 있습니다. 그 신령과 통하는 사람이 말하자면 무당인데 무당은 그 능력을 인정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존재를 무조건 믿는다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정에 분파 있고 사람들은 무당을 통해 신령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 대개는 재수를 좋게 해주는 처방이 들어 있습니다. 물론 그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정성을 바칠 때 그 효과가 있는 처방입니다. 우리의 토속적인 신앙은 무속이었습니다. 기독교에 사자가 있는 것처럼 무속에는 신령의 제자인 무당이 있습니다. 무당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세습이 되는 세습무와 신내림을 받아대는 강신무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강신무가 되는 과정을 관찰해 보고자 합니다. 내림굿을 받기 전날 밤 거쳐야 하는 과정에 명받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산신의 허락부터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무당춤은 기교보다 신명이 우선입니다. 그 신명이 오기까지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춤을 추게 되었다고 무당에 입문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신령을 받는 것이죠. 아유, 바보야, 그때 더 떼야지. 너 지금 못 받았어. 다시 이리 와. 저 이럴 때 들고 이리 와. 일단 신령의 명을 받지 못하면 내림굿은 시작할 수 없는 게 원칙이라고 합니다. 명을 받을 때까지 밤을 새워가며 기도와 춤을 계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날이 훤하게 밝았을 무렵 신언니인 이혜경 씨가 말하던 그 무언가가 온 것 같았습니다. 내림굿이 시작되었습니다. 내림굿이란 신이 내려오는 것을 받는 것입니다.
옆에서 보는 만신들은 그것이 제대로 되고 안 되고를 보고 아는 듯했습니다. 무당이 된 사람 중에 자신이 원해서 된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제가 맨 처음에 왔을 때 그냥 아무 얘기도 안 나오고 그냥 너는 신을 모셔야 되겠구나 그 얘기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는 내가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나더라고요. 또 나와 같은 길을 걸어야 되는 사람이 또 있구나. 네가 나이는 어리지만 나와 같은 길을 걸으려고 했을 때 겪은 고통을 생각하니까 내가 눈물이 나는 거예요. 무당이 된 지 2년이 되었다는 이혜경 씨는 자유자재로 신을 불러오는 경지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대감신에서 애기동자 신에 이르기까지 무속에서 받드는 신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신이 들어오게 되면 그 신의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게 이들의 설명입니다. 현재는 애기동자의 신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한번에 봐주지 않고도 지금 봐줄 사람이 신내림을 제대로 받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선 몇 가지의 테스트를 거치게 됩니다. 숨겨놓은 무구를 찾는 일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당신이 어떤 걸 조심하고 어떻겠다. 무당이 되기 위해선 신의 말을 대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뭐 나오는 대로 해. 공수라고 합니다. 마음을 열고 그렇게 마음에 욕심이 많으니 되겠어? 그러니 마음이 갖고 싶은 건 많고 하는 건 제대로 없고. 그러지. 마음을 변하지 마음을. 잘했다 치면 심장 딱 찔렀어. 이것은 사람이 아니라 들어온 신이 하는 말이라고 하는데 물론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그 마음 그대로 길을 걸어갈 것이야. 1월 성신 해의 달의 신이다. 너가 이 세상에 신내림을 받고 태어나서 공수로 확인되면 머리를 올리게 삼신 됩니다. 할머니 정지했지만 혼인과 비슷한 내가 형식을 이제 띠고 있는 신의 것입니다. 아기로 새로 태어난 거다. 신내림을 받는 과정에서 마지막 테스트가 바로 작두타기입니다. 대개 신어머니가 먼저 시범을 보이게 됩니다. 작두를 탄 지 수십 년이 된다는 김금화 만씨는 아직도 작두를 탈 때마다 두려움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사람의 기술이 아니라 신의 힘으로 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마지막 관문 작두타기에 성공한 새 무당의 얼굴입니다. 어떤 것 같습니까? 방금 보신 작두는 저희도 확인해봤지만 분명히 날을 새로 간 것이었습니다. 적어도 40kg 이상의 몸무게로 내리 누를 때 맨발이 성할 수 있다는 건 분명히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내림굿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역시 신병을 통해 무당의 길을 점지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서 또 2번인가 수술을 했어요. 근데 안 돼갖고 잠실에 여기 병원에 가서 2번인가 하고 아마 소견서를 떼가서 그 의사가 자기가 손 못 대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무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선 정신 이상이 먼저 생기죠.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 정신 이상이 생기게 되면 이 신체적인 리듬도 이게 비정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식욕이 없다거나 또 잠을 못 잔다거나 또 빼빼 마른다거나 이제 이러한 현상이 이제 일어나는 것은 그 신체적 이 정신적인 리듬에 어떤 자극이 오기 때문에 신체적인 리듬이 이제 이게 조화가 안 되니까는 생리적인 그 변화를 일으키고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것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영혼이나 귀신이 와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주된 증상이고요. 현대 의학의 질병 분류로 보게 되면 그것은 급성
정신 착란 상태로 봅니다. 일시적인 것이죠. 그러나 그대로 넘겨버릴 수 없는 것은 이런 식으로 내림굿을 받은 사람은 대부분 건강을 되찾게 되고 예지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내림을 받는 것은 언제나 이처럼 신명을 얻게 되는 데서 시작됩니다. 보통 사람으로는 흉내도 못 낼 작두타기 또한 신내림의 증거입니다. 이 내림굿 해주는 그 신어머니가 작두를 타게 되면은 또 그 다음에 있는 사람도 이게 작두를 배우지 않아도 타게 돼요. 여기엔 사전의 훈련 같은 것은 없습니다. 신이 내렸다고 인정되는 순간 가능해지는 것이죠. 말문 주세요. 말문 주세요. 말문 터뜨려 주시고 말문 터게. 내림굿 할 때 이제 가장 핵심은 말문이 열려야 돼요. 응? 말문이 열리지 않으면 내림굿을 또 새로 해야 돼요. 누가 들어오셨을까? 신령의 대변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도를 갖추어야 합니다. 물론 사전 지식을 습득하는 것도 아닙니다. 법도가 있는 거예요.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오늘 시원찮으면까지 저기다 갖다 콱 엎어놓고까지가 못 부려먹게 그냥 콱 눌러버릴 거예요. 그러니까는 알아서 잘해요. 우리의 정신 문제인데, 그리고 각기 개인이 신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이것에서 어떤 과학적 규명을 가한다는 것 자체가 일종의 모순입니다. 신과 나와 또는 신과 개인이 가지게 되는 그 종교적 신비 체험이라는 것이 워낙 비밀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이 비밀스러운 것을 어떤 다른 그 기기로서 규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거죠. 우리는 두 가지 면에서 측정을 시도했습니다. 하나는 신이 들어오는 순간에 근육이 반응하는 현상이었고, 또 하나는 그 순간 뇌파의 반응 정도였습니다. 만약에 정말로 사람 몸에 신이 들어온다고 하면 말입니다. 할머니. 잘못했어요. 안 돼. 조금 자중하세요. 잘못했어요. 자중하세요. 자중하세요 이제 다 됐어요. 자중하세요. 자중하세요 할머니. 예. 몸의 움직임에 따라 근육은 심하게 반응 현상을 보였지만 그 당시에도 뇌파에 연결된 그래프는 정상 곡선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근육으로 들어오는 거는 마찬가지예요. 덜덜덜덜 떨리고 들어오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럼 저런 식으로 나오면 역시 근육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다. 왜냐면 신은 뇌에서만 들어오는 게 아니니까. 어쩌면 이와 같은 분석 결과는 아무런 쓸모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처음부터 우리는 모순에서 출발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이는 대상이 있어야만 하는 카메라를 통해서 접근해 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모순으로 출발했던 만큼 결론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불가사의한 세계는 불가사의한 대로 남겨두자. 영혼의 존재가 필요한 사람은 그런 대로, 또 관심이 없는 사람은 또 무관심한 대로 우선 눈에 보이는 이 세계에 만족하자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어디에선가 누군가 지금 우리를 보고 있는 것도 모른 채로 말입니다.